더우시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 새롭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시선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지금 3년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새가족분들이 15분, 그리고 청년 새가족이 15명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정착하기 위해 새가족으로 등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가족분들이 나의 다락방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현재 우리 다락방이 지금 3년간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또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락방 식구들도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모임이 잘 되고 있는 다락방일 경우에는 새로운 분이 이렇게 낄 자리가 없어 보여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소외감을 느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새가족분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이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 그 구두 옛날에 동네방네에서 산 거죠? 이번에 복세통 야시장 하면 저도 하나 구매하려고요.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으려면 성남제일교회 5년 이상은 다니셔야 됩니다. 동네방네 경험이 있거나 복세통 야시장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처 시장 이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역사,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억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해왔던 이 사역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새가족분들의 이해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세통 야시장은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해요? 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과거에 지나왔던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역사로만 기억된다면 50년사, 100년사 같은 곳에 2022년 복세통 야시장 이렇게 한 줄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함께 해석하고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새가족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성남제일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섬김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려면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동네방네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복세통 야시장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 앞에 발을 딱 담궜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이 건너갔으며 또 이스라엘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이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4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물 흘러가듯이 역사서를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4장은 어떤 내용을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다시 여호사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4장의 내용 가운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념이 되어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주변에서 12돌을 택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어깨에 메라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왔던 걸로 보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해서 그 돌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인이라는 건데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다와 기념비로 세워서 이것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돌을 취하고 자신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은 그곳에 가져와 그 야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돌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기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돌이 기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돌을 내려놓았을 때에 아이들이 물었을 겁니다. 돌은 왜 가져왔대요? 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 왜 들고 와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녀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과 24절인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20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이거 돌 왜 가져왔어요? 그냥 지켜, 복 받아.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말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 수련회를 가야 해? 왜 술은 마시면 안 돼? 왜 기독교만이 진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뭘 왜야? 그냥 가보면 알지 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질문이라고 해? 마시지 마. 혹은 당연한 걸 왜 물어?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게 하는 것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스토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그냥 열심으로 다니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더 많이 말했던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 지켜, 그러면 복 받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20절과 24절에는
분명히 중간에 21절부터 23절이 있겠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념이 되려면 이야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만 존재한다고 기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이 성경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소장품으로 이제 기념품까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그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들과 자신의 세대들이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텐트를 치러 나갑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캠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밖에 나가서 7일간 누룩 없는 이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빵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먹습니까?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지금 현대 문화에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몇백 년 전에 혹은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를 택하사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너도 네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이 명절에 이 날이 될 때마다 너도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율법의 삶을 고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현대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 캠핑 세트를 파는 것처럼 초막절 세트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초막절 세트를 사서 베란다나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공터나 운동장에 가서 7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현대 문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일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간접적으로 광야의 삶을 경험시켜주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겼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기념이 되려면 첫 번째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유된 스토리여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한 청년이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본인만 믿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러 공부하냐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역사서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조상, 자기 민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민족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이 스토리도 필요하지만 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했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의 스토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 강조하며 말하는 부분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어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분명한 스토리가 들어있고 우리라는 공통 분모도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내용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것,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고 기념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남겨야만이 후대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남겨야만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지금 그때만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납득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고 또 나를 기념하게 되면 그것은 소망이 생기기보다 그것은 분명한 야망이며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그랬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펼쳐자면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만 하면 좋은데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슬쩍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즐기죠. 그 후에 왕이 되고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마우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쪼가리들을 좀 가져올래?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금 에봇을. 근데 그 에봇을 어디다 두냐면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기 시작하죠. 자기가 태어난 자리,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에봇을 두었습니다. 그 에봇을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마치 우리가 TV에서 맛집이 나오면 그 맛집을 찾아가듯이 오브라에 금 에봇이 있대.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같이 가기 시작했고 가게 되면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기드온이 주인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울에게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치 다 이루고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도 용맹한 장군으로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야망가였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국민이 바로 주인이다, 우리가 바로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이 주변 나라들이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왕의 자리도 위태롭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내부 안에서는 다시 왕권을 복귀시키기 위해 이 왕정파들이 반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등장했던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계급도 올라가고 또 지휘권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나폴레옹만을 의지할 수 없었을 그때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을 그때에 그가 되려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분명히 자유를 얻고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고 그들은 자유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엔 다시 그 자유를 억압하고 뺏는 독재자로 변하는 것을 이 프랑스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안타깝고 재미난 사실은, 이 나폴레옹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롤모델처럼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히틀러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야망을 품고 그리고 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치게 되고 또 세계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공유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기념비를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의미는 변화되게 되고 형태만 남게 됩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 처소였습니다. 길갈의 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게 만드는 기념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길갈의 형태만 남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공유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생존한 장로들도 죽기 시작하자 어떤 역사가 펼쳐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 후에 다음 세대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상징했던 이 길갈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악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호세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그 길갈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않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그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악이 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분명히 은혜의 자리이며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만 남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기념비만을 서로가 세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후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모스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발 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남고 형태만 남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 가, 니네 거기서 예배하는들 뭐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4절, 이 5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아모스 말씀이 5장 5절인데 그 5장 5절 사이에 4절과 6절이 있겠죠. 그 4절과 6절 사이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저 장소에만 기념을 삼고 장소에 간 것으로만 만족했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우리만 남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역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특출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익사이팅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웃 주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새로운 가족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분들도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역사하셨구나라고 공감을 사면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 마치 그 돌에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 돌이 소망함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2돌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자신들의 지파가 어떻게 건너왔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하라고 돌을 주신 거라는 거죠. 새로 유입되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3년간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청년들에게 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힘껏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인격적으로 만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공유합니까? 우리도 중고등부 시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소망하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역자가 누구였는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찾아주셨는지 그 따뜻하고 놀랍고 주체할 수 없던 그 마음이 새록새록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요, 중고등부 시절 동안 한 번도 수련회를 해보지 못하고 고등부에 올라가거나 청년부에 올라간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더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공동체로서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일날만 그저 온라인을 통해서 봤던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온전한 2박 3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지금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를 왜 가야 되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개인의 신앙에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꼭 예배를 와서 드려야만 할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한데 이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우리 자녀들조차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기념비 앞에 머물러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 분명히 습관화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싸움들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혼나니까요. 혹 공동체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누구의 자녀인데 왜 안 나왔어? 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화살처럼 꽂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남들은 저렇게 학원에 가고 앞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걸까?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 라고 부모님 앞에 물어보거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가. 가면 은혜 받아. 이 얘기는 이제 안 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신앙의 의무를 사역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맡기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엄마에게는 이랬단다, 아빠인 나에게는 이랬단다라고 하면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에게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M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늘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의미만 있다면, 이 의미만 자신들에게 해석이 된다면 이 지구의 문제에도 앞장서서 실천합니다. 쓰레기를 스스로 줍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 무거운 텀블러들을 들고 댕깁니다. 또 돈줄 낸다라고 하지요. 음식을 받지 않아도 그 좋은 일을 했던 그 가게가 있으면 그냥 쿠팡이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을 그 음식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돈을 그 가게에 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은 우리들에게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왜 내가 힘들게 사역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수련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은 내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들려달라라는 겁니다. 엄마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부모 세대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들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싶은데, 나도 정말 의미 있게 다니고 싶은데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너 홍해 건너봤어? 너 지팡이 뱀으로 되는 거 봤어?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일들은 이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귀를 막아버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할 대답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힘듦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공감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님을 인식해주고, 너가 정말 믿고 싶구나, 너가 정말 의미 있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구나라고 인정해주며 그 친구가, 우리 자녀들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데리고 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려주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던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등부를 시작으로 3주간 이 청년연합교구 블레싱까지 이 여름사역이 진행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고 중간에 코로나가 생기면 정말 철수해야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안전하게 다녀오던 혹은 물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여한 이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들이 모두가 서로 다른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물놀이 재밌었니? 뭐 재밌는 일이 있었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니를 물어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걱정돼서 수련회를 못 가는 이들에게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갔다 온 이들에게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럼 어떻게 하셨니라고 물어봐 주어야 한다는 거죠. 도리어 가고 싶지만, 너무 가고 싶지만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그 청년들, 그 아이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때 물놀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안간이와 간이와 이렇게 나눠진 그룹이 아니라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공유함으로 더 하나 되고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고 싶지만 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삶에서의 그 의미가 나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공유함으로 기념하는 이 일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찾아올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스토리가 공유될 때에, 그리고 그분의 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념비를 세운 이 돌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여리고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우와, 하나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구나, 진짜 강력한 분이구나 하면서 벌벌 떠는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현장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이들과 내 이야기, 내 기억, 그런 거 공유하는 것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